1년 중 가장 무더운 7월 마지막 주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오신 여러분, 또 이 더운 여름에 금식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 기억나지 말아야 할 오래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냉면이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안동에 유명한 냉면집을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더운데 30분 기다렸는데 주인이 나오더니 하는 말이, 여기 냉면은 냉면 한 그릇에 오징어 통으로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썰어가지고 딱 넣어주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징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해에서 오징어가 오고 있다. 그러면 들어가 버렸습니다. 30분 기다렸는데, 야,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다른 데로 가야지. 그러다가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1시간을 더 밖에서 기다리는데 드디어 동해에 차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릇에 통으로 오징어 한 마리 쫙 나와가지고 얼음 슬러시 쫙 겨자하고 딱 넣어가지고 그 국물을 쫙 마시는 순간 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그 냉면을 먹는 순간 지금까지 1시간 반 기다렸던 그 고통과 아픔 또 힘듦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원한 냉수, 얼음 빙수, 냉면, 오징어회, 물회 냉면, 이거 한 그릇 시원하게 먹는 그런 말씀의 기쁨이 있기를 저는 소망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이 전해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직접 오시기도 하지만 또 직접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 사역자입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0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고넬료? 예, 고넬료가 대단한 것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 고넬료가 대단한 것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누굴 소중하게요? 사람을. 근데 무슨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느냐? 말씀 사역자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의 인생에 복을, 승리를, 성공을 가져왔던 인물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저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가 말씀 사역자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집에 모셔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삶에, 그리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곧 말씀 사역자를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신 또 말씀 사역자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또 멸시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자를 뭐 하는 겁니까?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꼭 필요한 걸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게 아침에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9시 반 조금 지나서 택배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아침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문 앞에 그걸 딱 갖다 놨더라고요. 이야, 좀 택배 전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제가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물건만 소중한 게 아니라 물건을 가져다 주는 택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을 주문했을 때 그걸 갖다 주는 택배 기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한테 안 가져오고 다른 사람한테 가져오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말씀 사역자를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잠언 13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자는 복을 받고 좋은 것을 다 누린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대하고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저는 금식 오신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 금식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금식하면 누가 그 좋아해요? 위장이 제일 좋아하죠. 누가 좋아합니까? 위장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트라이크 일으키면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위장입니다. 두 번째 누가 좋아할까요? 위장을 컨트롤하는 뇌가 좋아하지, 여러분. 여러분의 위장을 지휘하느라고 엄청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누가 좋아할까요? 이 뇌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밥 먹고 배가 탱탱하면은 말씀이 안 들어오고 좌로만 오는 겁니다. 잠이 오는 거죠. 근데 굶고 금식하고 그러면 정신이 말짱해지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걸 경험하셨죠? 경험하고 있죠? 예, 오늘 이렇게 무더운데 금식하는 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금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떡을 못 드리지만 떡은 만들어 주문해 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먹지는 못하지만 한번 지나가면서 만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역자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오는지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13절 20절 말씀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잠언 1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삼가 말씀에 뭐하는 자는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자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어떤 좋은 것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첫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 물론 여러분이 신통잡게 반응을 하시는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짧은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무슨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는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뭐 하셨다? 고치셨으니 이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뭘로?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짧은 설교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두 글자로 복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를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제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제사함을 받게 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국은 복음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소중한 첫 번째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성령 충만. 자, 여러분, 고넬료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은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아다시피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온 집에 모였던 가족과 친지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지만 구원받은 데다가 보너스로 뭘까지? 성령 충만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 이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받은 분도 있고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충만한 지혜와 모략의 신입니다. 성령과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방인들은 지금도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왜?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성령은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겼을 때 받게 되는 축복들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말씀을 소중히 받았고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소중히 받았기에 그들은 성령 충만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금식자들 또 우리 교우들 다른 거 못지않게 말씀을 소중히 여겨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놀랍게 역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받게 되는 축복 두 번째였죠.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슨 능력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언제 임하느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자, 10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을? 복음을 전할 때에 뭐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했다? 내려오셨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결론은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말씀 듣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절로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뭘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일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도 능력을 못 행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 했는데 어디서만? 고향에서만. 김준욱 목사님도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청송에서 태어났는데 청송에만 가면 다른 데서는 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청송에서는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나. 왜? 다 아는 머슴집 아들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좀 신비하게 받으면 좋지 않겠을까요? 예. 저도 그래요. 우리 교우들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막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은 다 좋은데 뭐가 안 들어오냐?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유, 나하고 친한데 저분이 무슨,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일날 말씀 전하고 월요일날 강원도 첩첩삼중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토요일날 12시 넘어서 딱 와가지고 두루마리 입고 여기 딱 일주일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딱 두루마리 입고 위에서 줄 타고 딱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면 뭐 설교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이 다 뒤집어질 줄로 믿어요, 저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손오공처럼 쫙 구름 타고 쫙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아니라 말죽통에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의 아픔을 만지시고 죄인들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렇게 우리와 밀접하게 지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다 은혜 받았는데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만 아이고 저 사람 우리 여기 같이 살던 사람 목수하던 사람 아니야. 그러다가 좋은 거 다 놓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습게 소홀하게 여겼다가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을 다 놓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가까이 지내도 말씀 전할 때는 하늘같이 바다같이 깊게 생각하고, 이야 우리 목사님 외모만 멋진 줄 알았는데 말씀도 멋지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꼭 내 말로 이 일을 얘기해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 금식자들이 다 방송 보다 오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를 소중하게 여길 때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험을,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신광도의 교회고들은 그런 삼박자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복을 우리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하여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구원의 복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복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금식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국내에서 여러 곳에서 함께 모여 이 무더위 속에
금식할 동안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금식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저들의 삶에 쏙쏙 들어와서 저들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우리 금식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사역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복을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